할렐루야. 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거기 계셔서 기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이 거기 계셔서 행복합니다. 네, 하나도 안 기쁜 것 같아요. 여러분, 당신이 거기 계셔서 기쁩니다. 당신이 거기 계셔서 행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행복이 되어지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네가 거기 있어서 내가 기쁘다. 네가 거기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무 행복하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행복한데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안내로 또 주방 봉사로 또 차량 운행으로 찬양팀으로 예배 섬김으로 또 우리 에련이 하면 안 되죠. 에련 청년 우리 늘 저기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리도 잘 안 들리거든요. 답답하거든요 저기. 그리고 잘하면 본전이에요 방송실은. 못하면 티가 팍 나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러나 몇 년째 저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 보면서 너무나 귀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거기 계셔서 너무 기쁩니다. 네, 아멘. 네, 좀 기뻐지셨나요? 여러분, 제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번 주 참 은혜롭게 들었던 간증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한 춘천의 한 목사님께서 이제 출타하실 일이 있어서 거기 계시는 이제 전도사님에게 새벽 기도를 이제 맡기고 가셨다는 거죠. 근데 이 전도사님이 엄청 그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크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앞에서 설교하는 게 쉬워 보이세요? 해보세요,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전도사님이 정말 마음 졸이고 또 기도하면서 열심히 그 설교를 준비했다는 거죠. 새벽 설교를. 그리고 이제 새벽 시간에 이제 나가서 새벽 예배 나가서 새벽 설교를 하는데. 작은 교회다 보니까 이제 또 담임 목사님도 어디 가셨다 보니까 새벽 예배에 아무도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참 이렇게 속상한 마음 가지고서 기도나 하다 가야겠다 하고서 기도하는데 한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죠. 내가 여기 왔다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우리 주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럼 나는 예배 드리러 왔고 주님 여기 계서 예배 받으시면 되니까 그럼 내가 예배해야겠다 하면서 열심히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찬송을 부르다가 내가 설교 준비하느라 너무 무리해가지고 내가 헛것을 들었나 하고서 마음이 다시 공허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찬양 끝나고 찬양 얼른 부르고 다시 나는 이제 기도하고 집에 가야겠다 했대요. 근데 또 한 소리가 갑자기 들리더랍니다. 내가 혼자 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 전도사님의 영안이 열려서 여기 이 장의자에 앉아있는 수많은 천사들이 보이는데 빽빽히 앉아있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장의자에 빈틈없이 빽빽하게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들을 앞에 두고 이 전도사님이 정말 구령의 열정을 토해내는 심정으로 막 설교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막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 정말 사자우를 외치고 있는 중에 한 교회의 그 청년이 이제 중간에 들어오더랍니다. 지혜라는 청년이었는데 지혜라는 청년이 들어오는데 이상한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전도사님이 사자우를 날리면서 막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전도사님이 그 청년을 보고서 지혜야, 이제 이 전도사님 말이 참 기가 막혀요. 뭐라고 말했냐면 지혜야, 빈자리 잘 찾아 앉아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빈자리 잘 찾아 앉으셨습니까? 네. 우리가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이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생각해 보니까요,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어디서 받으실까 생각했는데 저는 그 전에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하늘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간증을 묵상하다 보니까 여기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받으시겠구나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빈자리가 많지만 우리 영안이 열려서 보여질 때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일어나는 것에 어둠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계획들이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을 오늘 만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 이곳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향해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주님을 향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뜨겁게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이는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이는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확신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고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 이 땅에 풀어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청학교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에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집 쌀가마니에 쌀벌레가 생긴 적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몇 마리가 없더니 점점 더 많아지더라고요. 나중에는 마늘도 넣고 또 다른 방법을 써봐도 도무지 해결이 되지 않아서 나중에는 과장을 좀 더 보태서 쌀반, 쌀벌레 반이 되더라고요. 결국 이 남은 쌀들은요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한 복음으로서의 상태에서 벗어나 다른 무언가가 혼합되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이 복음이 변형되고 변질되어지는 순간 복음은 본래의 능력과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에서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들과 다르게 바울이 매우 흥분해 있고 화가 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들과는 이 갈라디아서가 조금 달라요.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은 편지의 서론에 그 교회 성도들로 인한 감사를 자주 표현하곤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런 표현들이 없어요. 반대로 6절에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리고 8절과 9절을 보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와 같은 격한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이런 바울이 그토록 경노했던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 세력들 때문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로 침투한 이 이단 세력인 율법주의자, 이 율법주의자들은 유대교의 문화적 관습, 곧 음식법, 할례, 또 나머지 의식법들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기독교의 복음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주장이었습니다. 율법을 준수함으로 곧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율법주의자들의 이러한 주장은 교회 안에서 큰 분열을 초래했고요.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으로 인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받게 된 그 구원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되고 믿음으로부터 멀어져서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전한 다른 복음, 곧 유대교의 모든 율법을 준수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말로 인해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으며 이로 인해 바울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은 구원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얻은 구원입니까? 네, 믿음으로써 얻은 구원이죠. 우리의 구원이 나의 행위, 나의 의로운 공로와 같은 행함에 의한 결과입니까? 아니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에 의한 결과입니까? 사랑과 은혜에 의한 결과죠. 그렇죠? 우리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오로지 그분을 믿는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스스로의 어떠한 행위, 어떠한 공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쌀과 마녀와 같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복음이 다른 어떤 복음과 혼합되고 변질되는 순간 복음은 그 가치와 능력을 잃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들어주실 거죠? 네, 우리 4절과 5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 5절 시작.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발견하셨습니까? 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지금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를 행하며 죄의 늪에 빠진 채 서서히 죽어가던 게 우리이지 않습니까? 마치 물속의 물고기가 더 이상 물속에 거하지 못하고 물 밖에 던져져서 죽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참 생명을 누려야 할 우리는 죄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다가올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죄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았어요.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도 사실 우리는 잘 인지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니면 여러분이 예수를 모르던 시절을 좀 보세요. 그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심판과 형벌이 우리 앞에 드리워졌는데도 여전히 또 우리들은 구주가 필요 없다고 마치 이 땅에서의 인생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곤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태였어요. 죄 가운데 빠져 죽어가고 있지만 죽어가고 있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던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뜻을, 계획을 품으셨어요. 이 땅에서 죽어가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한 뜻을 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다시 아까 4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런 구절이 있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라고 표현이 있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분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4절에 나오는 이 건지시려고 라는 표현에 좀 더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다시 저를 보여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 건진다는 표현은 우리의 구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건져져야만 하는 우리의 상태를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건져지지 않고서야 도무지 스스로의 힘만으로 이 죽음의 늪을, 이 죄의 늪을 벗어날 수 없는 철저한 죄인된 상태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를 구원할 만한 어떤 의로움이나 착함이나 선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스스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선한 존재가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부터는 어떤 죄도 짓지 않고 살아갈 거야 다짐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되시던가요? 여러분, 새해에 벌써 이제 2025년 하반기입니다. 새해에 다짐했던 걸 기억나십니까? 내가 올 한 해에는 좀 더 크리스천답게 살아가야지, 말씀도 더 묵상하고 기도도 더 열심히 드리고 올 한 해는 순종으로만 살아봐야지. 여러분 성경책 어디까지 읽으셨나요? 레위기에 또 멈춰 계신 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결단만 해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그렇게 사라지느냐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상태인 것입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고 우리 힘으로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영적 무능력 상태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영적 무능력 상태. 네, 영적 무능력 상태에 있는 게 우리들이라고요. 그러나 복음은 무엇이냐? 이러한 영적 무능력의 상태에 처해진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을 품으시고 또 우리를 찾아오사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복음이에요. 이게 타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타 종교의 창시자들, 여러분 그 종교들에서 말하는 그 가르침을 한번 보세요. 타 종교의 창시자들은요 그저 가르칠 뿐입니다. 선을 행하십시오, 의를 행하십시오, 더 절제하고 더 수행하며 더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종교적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열반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가르치러 왔을 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도무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 우리를 아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에는 이를 수 없는 우리의 존재를 아세요. 그렇게 그분은 우리를 더 이상 가르치려고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게 타종교와 우리의 차이예요. 그들은 가르치지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그 건져내기 위한 그분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4절에 계속 나오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그분을 내어주시는 것이었어요. 4절에 볼까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나오죠. 여러분 대속한다는 것은요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대신한다.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감당하셨어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사 철저히 고통받고 처절하게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부채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과 연약함은 그분의 몫이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본래 가지고 계시던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의로움과 영광과 능력과 지위는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죄에 노예되었던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사 건져내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그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5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5절에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께서 홀로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받을 영광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오로지 그분께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인가 보탠 게 있다면 그 영광은 나눠야겠죠. 그렇죠? 우리의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우리가 보탠 게 있으면요 영광을 나눠야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계속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분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분의 능력으로 완성되어진 오로지 그분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와 나눌 게 없다고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함이 아닙니까? 아무 희망 없던 구원을 바라볼 수도 없던 우리에게 거저 주셨잖아요. 그뿐입니까?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고 자녀로서 그분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잖아요. 이게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가졌던 가슴 벅찬 감동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내 인생에 행하신 그 모든 일들로 인해서 가슴 터질 듯이 기쁘고 행복했던, 그저 감사했던, 이것이 우리가 복음 안에 가졌던 기쁨과 행복이죠.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그냥 눈물이 나고, 왜 나 같은 자를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왜 나 같은 사람을 이처럼 아끼시는지, 자격 없는 나를 품으시는 그 은혜에 그저 감사하게 되고,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주님께라면 나 또한 내 모든 걸 드리고 싶은, 오로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은 그 감격과 가슴 벅참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졌던 우리의 복음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 어디 가셨습니까? 이 감격 어디 가셨습니까?
모든 걸 다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았던 그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사라지고 언제부턴가 신앙생활이 짐처럼 되어가고 부담스럽고 주님께 드리는 헌신은 계산적으로 변해져 가지는 않으셨나요?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조금.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누렸던 그 기쁨, 그 만족, 그 행복, 언제부터 내 안에서 사라져갔던 것일까요? 왜 신앙생활이 굴레와 속박처럼 느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진짜 복음을 잃어버리고 언제부턴가 내 속의 속삭이는 다른 복음에 귀 기울이기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했던 율법주의자들의 거짓말과도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안 돼. 십자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예수께서 행하신 것만으로는 불완전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도 율법을 준수하는 너희 행실이 필요해.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너희가 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헌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착하게 살아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되고 더 많이 나눠야 되고 더 많이 희생해서 그분의 기쁨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말들, 너희의 행함이 너희 구원의 기반이다. 여러분, 이 거짓말에 속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겉으로는요 아무 문제 없어요. 겉으로는 오히려 더 신실해집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처럼 보입니다. 와, 저 성도님은 이런 일도 한대. 저 사람은 10의 1이 아니다 10의 3을 헌금한대. 와, 저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를 몇 개나 하는 거야. 아, 진짜 대단해. 저 사람은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 참 믿음 좋아. 근데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다르게 속으로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내가 처음 예수 안에서 가졌던 그 감격이 없어요. 왜 그런가요? 내 행함이 내 구원의 이유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대. 당연하지. 내가 이만큼 봉사하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당연하지. 내가 주님께 얼마나 헌신했는데. 당연히 나를 사랑하시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당연한 일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내 속에 감사가 점점 메마르고 기쁨이 점점 더 사라지는 건 당연하죠. 내가 잘해서 구원받았으니까요. 내가 노력해서 사랑받는 거니까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가짜 복음은요, 이 가짜 복음이 일으키는 문제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진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곧 내 행함에 기초한 복음을 붙들기 시작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첫 번째,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하나님이 친근한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당신이에요. 하나님께 잘 하긴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벌 받지 않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탈없이 해서 이 비즈니스적으로 이제 탈없이 관계를 맺어둬서 그분으로부터 어느 정도 이제 필요할 때 협조도 얻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떻게 느껴지느냐? 내가 뭘 잘못하는지, 언제 넘어지는지 뚫어져라 바라만 보고 계신 분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가 실수하면, 그래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구원받을 자격 없어, 버리실 것만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두렵고 자꾸만 내게 짐지우는 그분이 싫고 나를 억압하는 존재로만 느껴지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종의 상태입니다. 곧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녀가 아니라요 종이 되어버려요. 두 번째, 내 행함을 의지해서 살아가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남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아유, 저 정도밖에 못하면서 무슨 성도야, 저 사람 구원받은 거 맞아? 그러면서 나만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은근히 우월감을 느낍니다. 재밌는 건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때요? 그때 열등감과 죄책감이 찾아오죠. 아, 주님도 나 같은 사람보다는 저런 사람을 더 기뻐하실 거야.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걸까? 나는 왜 늘 넘어지는 걸까? 이런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때요? 기복이 너무 커요. 어느 날은 믿음 좋은 것처럼 살다가 어느 날은 대역 죄인처럼 고개 숙이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가짜 복음에는요 자유함이 없어요. 우리를 자녀가 아니라 종으로 만들어요. 늘 눈치 보고 늘 두렵고 남들보다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막 우월에 취해서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죄책감과 정죄감으로 스스로를 깎아먹는, 나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주인은 늘 어렵고 늘 그분의 사랑을 받기 위해 내가 노력하고 경쟁해야 하는. 그러나 여러분, 자녀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하든 못하든 아버지는 날 사랑하거든요. 내 행실이 그분의 사랑에 기초가 된 적이 없어요. 그냥 그분은 날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고요. 은기야, 엄마가 너를 사랑할까? 은기가, 엄마가 너를 왜 사랑할까? 공부를 잘해서? 엄마 청소를 많이 도와줘서? 그런 거 아닌데. 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가 아무리 오토바이 타고 다녀도 엄마는 널 사랑해. 너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안 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뭘 잘했다, 뭘 잘못했다고 그냥 아버지가 날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분의 사랑을 잃을까 노심초사하지 않아요, 자녀는. 그리고 남들보다 뭘 잘한다고 해서 금세 으쓱해지지도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그냥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내게 더 이상 변덕스럽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달려가 안길 수 있는 든든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그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고요, 내가 그걸로 인해서 교만해지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복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나의 행함과 노력이 나의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죄 많이 지셨습니까? 또 넘어지셨습니까?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주님을 배반하셨습니까? 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희망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오로지 그분의 힘으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거기에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기여가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이유는 오로지 그분의 풍성한 사랑에 기초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남들보다 무언가를 더 잘해서가 아니라고요. 뭘 더 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오로지 그분의 풍성한 은혜의 성품에 기초하는 겁니다. 그냥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냥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냥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죄인임에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연약함 그대로 용납되어졌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네,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무언가가 있기 전에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7장 7,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심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 이스라엘을 택하셨던 건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수가 많다거나 더 우월한 면모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들은 다른 민족에 비해 더 작고 더 적고 더 연약했다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심에 대한 이유는 그들에게 있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진 어떤 것에서 비롯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까 나왔죠. 다만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마찬가지로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가진 재능이나 능력을 논하신다면 우리는 이미 논외에 속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나은 게 없기 때문이에요. 도리어 연약하고 부족하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신했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까? 그러나 이런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그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선택에는 결코 돌이킴이 없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그냥 결정하신 거예요. 철저한 그분의 선택과 사랑의 근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서 남 이야기 듣듯이 그저 흘려듣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겠냐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를 가슴 뛰게 만들어요. 나를 감화하게 만들고 주님의 사랑에 나를 완전히 매료시킵니다. 그분의 존재는 내 인생을 전부 다 드린다 해도, 전적으로 드린다 해도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며 다른 복음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은 구원에 있어서 계속해서 조건을 제시하고요, 기준을 제시합니다. 네가 이만큼 해야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어. 네가 이만큼 순종해야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 그러나 가짜 복음이 말하는 이러한 소리를 여러분이 이상하게 들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된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저분은 왜 굳이 애써서 나를 위해 굳이 돌아가실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예수 믿는 것도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불이 났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의 가족들은 모두 대피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이 나서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줄게 하면서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요. 여러분, 그런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족들은 알아서 다 대피했는데, 빠져나왔는데 얼마나 그 부질없고 낭비인가요? 그러나 내 아내, 내 자녀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대신해 죽는다면 사람들은 그 죽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했구나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었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의 늪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된 거라니까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분이 왜 죽어요? 이상한 거죠. 그렇게 되면 예수를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믿어요? 그러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저 영원한 나라에 다다를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기에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에게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어주고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해 주신 분이라면 나도 그분께 모든 것을 드려도 전혀 아깝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복음 따르지 마시라니까요. 그것은 예수를 저버리는 일이에요.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라고 나옵니다. 속히 떠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내가 이만큼 해야 주님께 사랑받지, 내가 이 정도 해야 구원받지, 이러한 가짜 복음을 붙드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것은 예수를 떠나는 일과 마찬가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 그렇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내 죄를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 진리만으로 이미 완전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이미 그분은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기 전에 그분은 먼저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여기에 무언가를 더 요구하는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8절에 내가 전한 이 완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이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네, 여러분의 구원과 영생을 위한 유일한 단 하나의 조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믿는 것,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내게 행하신 일을 전적으로 붙드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구원에 있어서 율법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면 그리스도인은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더 이상 율법이 내 구원의 기준이 아니기에 방종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지는 않을지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앞에 나옵니다. 시작. 우리 밑줄 친 부분만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내가 율법에 대해 죽은 것은 하나님을 향해 살기 위한 것이다. 바울의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 율법에 열심히 있던 사람입니다. 아시죠? 그러나 그때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지는 않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는 도덕적이고 선량했어요. 그러나 자세히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요,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것이 구원이든 어떠한 하나님의 도우심이든 율법을 지켜서 그분의 마음을 얻어서 원하는 그것을 얻어내려 했다는 거죠. 그렇기에 그가 율법을 따라 살 때에는 하나님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지만 그 동기를 들여다보면요, 나 벌 받지 않으려고, 나 하나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순전히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고요. 그러나 예수를 믿은 후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될 때 바울은 어떻게 변해나요? 바울은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용납되어진 존재예요.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고, 이미 구원함을 얻었고,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향해 있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 그는 내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보상을 바라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모든 걸 주셨거든요. 이미 충분한 보상이 내게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기에 바울은 다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이미 나에게 모든 것 주신, 이미 나를 위해 모든 것 이루신 그분을 위해 전적으로 내 삶을 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었다고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여러분,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율법과 관계가 없으니 형편없이 살아갈까요? 아니요. 반대로 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예전에는 율법이 기준이었죠. 벌 받지 않아도 될 만큼만. 예전에는 율법이 기준이니까 벌 받지 않아도 될 만큼만, 또 시키는 만큼만, 하라는 만큼만 했어요. 사실 그건 전적으로 나를 위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줘야 내가 원하는 그것을 줄 테니까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나의 기준은 율법이 아니라고요. 내가 원하는 걸 이미 그분이 주셨어요. 내가 바라는 인정, 의롭다함, 세상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그 풍성한 그리고 완전한 사랑, 그 나의 구원, 이미 예수 안에서 내게 주어졌습니다. 내게 자격이 없을 때 그것은 이미 내게 허락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므로 더 이상 그는 그것들을 얻기 위해 살지 않아요. 다만 이제 나는 나를 위해 모든 사랑을 쏟아부어 주신, 내게 모든 것 내어주신 그분을 위해 살아가고 싶은 마음뿐인 것입니다. 오직 그분의 기쁨이 되고 싶은 것이에요. 그게 내 삶을 움직이는 순전한 내 안의 동기일 뿐이에요. 그게 전부인 거예요. 나 그분의 기쁨이 되기 원하네. 찬양 가사에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하나님 위해서 살래요. 세상 어디서도 얻을 수 없었던 그 사랑을 주신 당신을 위해 살래요. 내가 옛날에는 그 사랑을 얻기 위해 살았지만 이미 그 사랑을 내게 주셨기에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나의 기쁨이 되어주셨죠. 나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주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기에 안 하는 것이고요. 율법에서 하라 하기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에 하는 것이고요.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면 율법이 이 정도밖에 요구하지 않는다 해도 나는 그 이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종이 아니라 자녀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찬양 가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모든 것 받으시옵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길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복음이 내 안에서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요, 기도합니다. 말씀 읽지 말라고 해도요, 말씀 읽어요. 교회에서 하는 봉사 몇 개를 해도 힘들지 않아요. 왜요? 주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그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말씀이 재밌다니까요.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기도가 즐겁다니까요. 그분의 소리를 듣는 것,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내 삶에 비전이 있다고 하시는,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을 경험하는 게 어떻게 즐겁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봉사요? 여러분, 제가 연애할 때 얼마나 제 아내에게 미쳐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천을 새벽까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제가 그 3시간 거리를요 미친 듯이 그 톨게이트비 아까운 줄도 모르고 기름값 아까운 줄도 모르고 다녔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계산하면 얼마나 낭비입니까? 근데 사랑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도 마찬가지인 거죠. 계산하면 손해예요. 여러분, 주일날 여기서 보내는 시간, 여기 내가 나가서 돈을 벌어도 얼마나 더 벌 텐데 왜 이러고 있냐고요. 사랑하니까요.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기쁨,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 찬양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가사가 제목이 이래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찬양 가사를 한번 들려드리면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2절에 보면 이래요.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그리고 이 후렴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나를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으리라.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것이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다. 예수님을 주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으리라.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내가 살리. 걸어갈 모든 힘은 주만 섬기며 오직 살리. 예수 이름 부르며 오직 살아가리라. 예수 이름 부르며 고백합니다.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으리.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내가 은혜니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내가 것이니.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내가 섬기며 살리라.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진짜 복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분의 사랑,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자격을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나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 결정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주님, 내가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복음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붙들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이 결단과 고백 올려드립시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사랑이 우리의 것이 모든 날도 성령님을 주만 통하여서 이 완전한 복음의 섬기며 우리를 주장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 것은 다만 너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복음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어떤 것이 필요 없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감사와 주님의 영광과 또 주님의 기쁨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가신 자를 사랑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나같은 자를 구원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나같은 자를 기뻐하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엄살을 회복시켜주셔서 복음으로 인해 가슴 꺾어진 나를 회복시켜주셔서 복음으로 가슴 꺾어진 나를 회복시켜주셔서 내 삶을 살리신 이 복음, 나를 가슴 뛰게 만든 이 복음, 나를 주님의 자녀 삼으신 이 복음을 우리 청학교회가 붙들게 하셔서 이 청학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이 홍성 땅에, 이 나라에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같이 예수로 인해 가슴 뛰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나와 같이 예수로 인해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나와 같이 예수로 인해 정말 그 내가 같이 썼었던 그 아버지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이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은 후회가 없으리라.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것이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신 그 복음, 나를 가슴 뛰게 만들었던 그 복음, 내 인생을 변화시켰던 그 복음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붙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생명 주셨고 그 나라 주셨고 아들로서의 지위를 허락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가져야 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이제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만 위해 살게 하소서. 나를 위해 모든 것 주신 그 주님만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그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이만큼만 해도 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더한 것도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학교회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세상을 나아가 예수 이름 전하고 그 천국 전하고 그 아들로서의 삶, 아버지를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들을 성령 안에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